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기적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개인적으로나 자기 가족이나 친척 혹은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을 때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볼륨을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하울이. 그러니까 기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고 기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기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태어나신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온 사람인데 그 준비하러 온 사람,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하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아주 많은 늙은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적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늙은 사람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어느 날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가랴 제사장이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우리는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반박을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 제사장이 그 천사의 이야기를 성전 안에서 듣고 성전에서 하던 그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아내가 아기를 가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사자들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야, 저건 기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적이 일어났는데,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제사장 사가랴에게 예시했을 때 사가랴가 믿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 사가랴 제사장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듣고 다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아예 그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할 수 없도록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벌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일을 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왔으면 상태가 좋아져서 나와야 되는데 상태가 나빠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겠습니까? 아이고, 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오더니 도대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됐나? 아마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나 보다. 아무도 본 적은 없지만은 저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일을 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건 무슨 문제가 있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그렇게 수군거리니까 이건 뭐 창피한 일일 수가 없는 것이지. 거기다가 본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놀라운 사실을 보고 듣고 경험을 했는데 천사를 만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정작 성전에 나와서는 자기가 체험한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기가 거지가 없는 것이지.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다 오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돼서 나왔더라. 그게 벌써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아이고, 별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사가랴 제사장에게 무슨 큰 변고가 일어났는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 못하던 사가랴 제사장이 그렇게 10달이 지나서 그 아내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제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아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 사가랴가 아직 말을 못하니까 친척들이 나섰습니다. 친척들이 나서가지고는 당연히 아버지 이름 사가랴라는 이름을 따라서 그 아기 이름도 사가랴라고 짓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아들이 따라 짓는 게 아주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예우하고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아버지를 존경할 때 그 아들 이름을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이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 이름 중에 한자라도 아들 이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가라면은 그 아들은 사가라 2세가 되고 그 손자는 사가라 3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윌리엄이면은 아들은 윌리엄 1세가 되고 손자는 윌리엄 2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사가라의 아내가 나서는 거예요. 사가라의 아내가 됐든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은 요한으로 지어야 된다. 요한이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를 굉장히 무시해가지고 여자는 나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서가지고는 아들 이름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그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말 못하는 그 아버지 사가라를 찾아가서는 아들 이름 뭐라고 지으면 좋겠냐 하고 물으니까 이 말 못하는 아버지가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써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 사이에는 어떤 교감도 없었는데 희한하게 둘이 똑같이 일치를 해가지고 그 집안에서는 그 집안 내력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 그런 생소한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은 그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제사장 사가랴의 입이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가랴가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얘기를 했을 때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못 믿은 대가로 천사가 벌을 내려서 말 못하는 형편이 됐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는 천사가 명령한 대로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고 그 천사가 지시한 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 사가랴의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은 10달 동안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 말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말을 못해서 참 희한하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다시 말을 하게 되니까 또 이건 뭐냐 하고는 그게 화제거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번져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전부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직접 낳은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경험을 하고요. 그 기적을 옆에서 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실들을 듣는 사람들도 다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66절, 우리 6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치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악수부터 하는데, 이 악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손을 마주 잡아서 피부가 닿았고 체온이 통하고 그러면서 친밀감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는 것은 서로 같이 친하다는 그런 친밀감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악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기쁜 일을 당하면 박수를 치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환영할 때도 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손을 사용해서 자기 기쁨을 표현하고 자기 그 환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애기들일 때 배가 아프면은 할머니나 어머니가 그 애기를 누우라고 하고 그 손으로 배를 솔솔 문질러 주면서 이건 약손이다 하시면은 그 신기하게도 그가 배가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권능의 손인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고 다스리는 손이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손이고 보호하시는 손이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병자들을 안수하시고 그 모든 병자들의 환부에 손을 대셔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심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때로는 손을 내밀어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정결하게 하시는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손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사랑의 역할을 하시고 능력의 역할을 하시고 치유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기적적인 그런 표징들이 많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고백을 하기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손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상을 보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도탄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기적적인 현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체험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일반적인 그 기적들은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사소한 문제 속에, 사소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우리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축복의 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의 손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구주 강림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두 더 체험하게 되시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구주 강림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계절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